하이델베르크 교회 문답 강의 68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 이런 제목입니다. 성령께서 참된 믿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그 믿음을 유지하고 강화시키시는 일을 하실 때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의 은혜의 방도를 사용한다고 교리는 아주 힘있게 강조하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의 성경이 교회와 성도에게 허락한 것은 오직 말씀과 성례뿐이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그 어떤 다른 수단이나 인위적인 방법이나 비성경적이고 불건전한 성령을 빙자한 모든 일체의 신비한 체험이나 현상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바른 신앙이라고 간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감성에 지나치게 호소하는 어떤 이 음악적 요소까지도 어떤 부분 일정 그 이상은 허락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수단, 그 방편은 오직 말씀과 성례뿐이다. 이것을 통해서 믿음과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충분히 공급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고 또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를 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죠. 분위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또 너무 엄숙하고 너무 이렇게 찬양도 이렇게 열렬하지 않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바른 걸 추구하려고 보니까 좀 이런 데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럼 그런 대로 가시라고.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신바람 나고 막 드럼 두들기면서 정신없이 한 30분 동안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대로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뭐 길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고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장이 아니고 유구한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 교리와 전통이, 성경의 말씀이 명시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시대가 달라졌고 사람의 기호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나면 그게 은혜냐? 이제는 제가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잘 그것을 분별하실 것입니다. 신앙이 처음 뿌리 내릴 때 혹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된 경우에 교회가 가장 강조하면서 올바르게 지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적인 설교를 듣고, 그리고 어릴 때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올바르게 축적해 나아가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정수를 꾸준히 듣고 또 듣게 함으로써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깨달음이 어릴 때로부터 그 영혼에 이렇게 누적되어 가도록, 쌓여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교육의 이념이고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제 회심과 중생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는 계속해서 이제 성경적인 올바른 설교를 통해서 이제 더 깊은 신앙의 진리를 깨달음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신앙에 아주 필요한 어떤 중요한 이치들을 하나하나 깨달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요한복음의 설교를 들으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들을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것을 발견해가고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고 성경을 상고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들고만 다니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예배란 무엇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기도란 무엇이냐? 뭘 기도해야 되는 것이냐? 성경의 진리의 핵심은 무엇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사람이 사는 목적은 뭐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난이 왜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성도의 삶은 그런 가운데서도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 교회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고 봉사와 섬김은 어떤 정신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러한 신앙의 크고 작은 모든 세부적인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더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그 바른 지식을 통해서 바른 성도의 삶의 틀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온 것이 아니라 모두 각각 다른 신앙의 토양과 기후에서 자라는, 나무로 비유하면 그런 나무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다시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분갈이를 하고 가지를 잘라내고 거름을 주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새롭게 다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지금 갑자기 나무가 5그루나 됐는데 새로운 환경에 들어와서 이 나무들이 잘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각기 다른 신앙의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혁교회, 오르토독스 교회, 전통적 개혁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다시 신앙이 무엇인지를,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전에 다녔던 교회에는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었고, 그 본문의 말씀은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왜 여기는 모든 게 새롭고 생소하고 다르냐, 이전과 다르냐, 이런 것들 때문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 시험에 드실 수도 있고 신앙이 주춤할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인 호전 현상입니다. 신앙이 올바른 자리를 잡아가고 신앙의 새 판이 짜여지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다 떠나서 이제라도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안 되는, 지금이라도 올바른 믿음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진통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참으로 감사한 일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갈등하지 않고 그냥 천하태평이고 나는 굉장히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게 심각한 상황이죠. 암으로 온몸에 지금 암이 전이되고 있는데도 나는 해피해, 나는 건강해,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환자처럼 중증이 되는 거죠. 그게 더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믿어서 회심을 경험한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더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통해서 또 성찬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영혼을 기경해 나가시면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가라지 않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성도는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앙을 배우고 익히고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교정하고 새롭게 해나가야 됩니다. 또 때때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한없이 감격하는 일들이, 그 마음속에 벅찬 감격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갱신되어져 가야 돼요. 만약에 이와 같은 말씀과 성례의 방편을 통해서 나는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가 영적으로 죽은 교회이든지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정상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더 성숙한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혼을 구원으로 더 깊은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례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교리는 벌써 여러 문항 속에서 이 부분들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례는 둘로 나뉘어진다. 세례와 성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례는 새 언약, 즉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해진 그런 어떤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럼 구약으로 가볼까요? 옛 언약. 구약 성경에도 보면 두 개의 성례가 발견되어집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무엇과 무엇이죠? 구약에 나타나는 두 성례? 힌트를 드리죠. 둘 다 피를 흘리는 거예요. 첫째는 할례, 둘째는 유월절의 제사. 이것이 구약에 나타나는 두 가지 중요한 성례입니다. 할례와 유월절은 모두 다 일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나타내고 그 심령이 거듭나게 된 것을, 회심을 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직 한 번만 행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속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 제사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속을 의미하고 언약의 갱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매년 반복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두 성례가 바로 신약 이후에 단 한 번의 세례와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성찬으로 계승되고 있음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구약의 옛 언약의 두 성례는 이렇게 신약 이후에 새 언약의 세례와 성찬으로 대체되었다는 겁니다. 이 두 성례를 제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초대교회 때부터 이 세례와 성찬은 계속 지금까지 줄곧 시행되어져 왔던 성례였습니다.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는 이 세례와 성찬이 성실하게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란의 개혁교회를 가보면 저희는 지금 이렇게 단 위에 강대상 하나만 있는데 이 앞에 한쪽은 성찬상이 있고 한쪽은 그 세례를 줄 때 그 물을 담는 그 그릇 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개혁교회의 상징이에요. 저희도 나중에 지금은 놀 데도 없지만 한쪽에는 성찬상, 한쪽에는 그 세례를 주기 위한 그 물을 담는 그 어떤 제단은 아니고 그 단 같은 이 두 개가 항상 이렇게 이 강대상 앞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중시한다는 뜻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하라고 하신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주의 성찬은 예수님이 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그것은 언제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례는 언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승천하시기 직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두 가지 성례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당부하신 것입니다. 오직 이 두 가지의 성례만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성례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부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바로 로마 카톨릭의 7가지 성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세, 외울 필요 없습니다. 성체성사, 견진성사, 고해성사, 결혼성사, 성품성사, 종유성사. 이 7가지를 카톨릭은 성례라고 부득불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7성례를 잘 들여다보면 이러한 성례라고 주장하는 의식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모순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사제들은 결혼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결혼성사를 진행을 해요. 또 성체성사 시에 사제 이외에는 포도주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천주교인들은 죽을 때까지 포도주는 근처도 가지 못해요. 나중에 자기가 집에서 마실 수는 있어도 교회에서 성채식하면서는 포도주를 받아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없어요. 그러면 사제 이외에 포도주를 포도주를 받지 못하는 성례라면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성례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이처럼 이 천주교의 카톨릭의 7성례를 보면 평신도와 사제를 구별하기 위해서 성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세례와 성찬을 뺀 이 나머지 자질구레한 쓸데없는 이런 것들을 성례로 지정하고 있는 말씀을 있으면 찾아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뿐입니다. 캐톨릭이 이단인 수만 가지의 교리적 증거들 가운데 이 부분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세례와 성찬 이외에 다른 성례들을 결단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것 자체가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례는 세례와 성찬뿐이었습니다. 성례의 문제는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례 못 받으면 천국 못 갑니까? 성찬에 참여 못하면 지옥 가나요? 우리는 그러한 교리들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칠성례에 참여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그 성례에 참여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자기들 멋대로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참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한심한 종교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슬람이고 하나는 천주교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진리에 대한 올바른 도를 배우고 쫓아갑니다.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언제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교훈하신 성경의 가르침대로 주님의 교회가 그 영광스러움과 구별됨을 지켜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날마다 개혁되고 갱신해 가고 있는지를, 그것을 언제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의 권위 아래, 또한 하나님의 세우신 제도와 직제, 그 질서 속에서 올바르게 운영되어지고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살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 때문에. 젖을 주는 엄마의 젖에 피고름이 섞여 나오면 그 젖을 먹는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의 영적 모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신학이 뭔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말씀이 입각한 정신이 뭔지, 우리 교회는 어떤 신학 사상과 교리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 교회나 다녀요? 영적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지상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언제나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직면하고 마귀의 도발에 교회의 영적인 공동체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진리에 정초한 교회는 절대로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교회의 기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진리를 쫓아서 성경이 말씀하는 원칙을 따라서 결정하고 그것을 시행하기 때문에 때로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 위에서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물론 지키는 것이 어렵죠.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지키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은, 혹은 금지하신 것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행치 않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뜻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합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기로 한 일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속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라고 하신 것은 지키고 금지하신 것은 금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코 타협하지 않으면, 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의 통치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내놓게 되는 순간이 설사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은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지킬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순교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순교시켜 주시지, 나는 순교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하는 사람은 순교를 하지 않게 해주는 게 아니라 배도하게 하시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죽겠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맨정신으로는 안 돼요. 맨정신으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